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우리 주 안에서 자유합니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우리 주 안에서 자유합니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 우리 선포합시다.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주의 은혜를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같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를 세워 일으켜 주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를 믿사오니 다시 한번 세임을 받아 주와 함께 걸어나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추정하시고 우리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하기를 원합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을 돕고 우리를 운행하시며 우리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죄와 사망의 원수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샘을 받아 우리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쫓아가며 그 은혜를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 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하며 나갑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우리를 붙드시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은혜를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 박수를 강돌립시다. 할렐루야. 모든 은혜가 주 앞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옆에 분들 인사하며 나갑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선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우리의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우리에게 채워줄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박수치면서 우리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목마른 영혼들아 주 앞에 나올 때에 영원한 목마르지 않은 생명의 영수로 우리를 세워주실 그 예수 이름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연합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있어간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헤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 내 영혼의 기쁨 알려 주 내게 약속한 은빛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창조가 내게 밝힘 힘을 다하여 주 우리 다같이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우리 3절로 은혜의 소낙빛 지금 흑적이네 구원의 큰 강물 잘로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씻어
아멘.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헤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의 선악비 지금 흠쩍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로 차고 넘쳐서 지추한 모든 죄 모두 다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우리 예수의 사랑 선포합시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아멘.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우리 목소리로 같이 고백합시다. 그 차고 덮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헤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아멘.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고 우리 예수의 사랑을 박수로 강 돌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선한 것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그러나 주의 은혜로 더 체험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겸손히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보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을
주시고 날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간구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눈을 들어 우리 주를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우리의 모든 염려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우리 주님 사랑의 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우리의 모든 염려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안식 주리라. 여러분 같이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앞에 우리 주께서 맡겨주며 우리를 평안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두려움과 우리 모든 염려를 주 앞에 맡기오니 장평 주시고 평화의 왕을 신하나니 우리 불쌍한 우리 모든 영혼과 모든 붙들어 인도하여 주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염려를 맡길 때에 샬롬의 왕 오신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이 우리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오니 주만 고백하고 주만 인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보라.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 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세상이 불경기이고 가게들이 줄폐업하고 물가가 오르고 쉽지 않은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힘든 시간을 통해 큰 변화와 좋아질 수 있는 일들을 다시 일어나고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치만 죄인입니다. 하루하루 죄를 짓고 살고 제 앞에서 자꾸 무너지는 저 자신을 바라봅니다. 내가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짓는 것을 하루아침에 좋아질 수는 없지만 하루에 1%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행동들로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세요. 하나님, 리얼러브 교회 주일 예배를 통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의 그리스도 향기가 날 수 있게 해주세요. 물론 저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린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헌금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와 이 리얼러브 교회를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 감사에 우리가 보답할 수 없지만 아버지,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옵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담아서 드린 이 예물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 그러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예물을 낸 손길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셔서 더 많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상황이 좋지 못해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신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몇 주째 광고 드리는 건데요. 올해 우리 교회 표현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돌아오는 금요일 7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목장 모임 개편이 있었습니다. 개편된 그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해당 목장에 가서 모임을 하되 이번 주 역시 다음 주까지 전체 목장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 참사랑사역 독거 어르신 반찬 지원이 있으니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단톡을 통하여서 2월 큐티책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혹시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주중에 받으셔야 하는 분은 PDF나 이런 걸로 보내드리고 아니면 시간에 여유가 있으시면 한 주 뒤에 주일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참사랑사역 1월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마이크가 바뀌었는데요. 네, 찬조해 주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서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도 서로를 축복하면서 말씀을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고 악수하면서 이렇게 고백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사람에게도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고 또 이 대한민국 가운데 있고 한국 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 대표적 언론 기관 중에 하나가 이 CBS라는 방송사가 있습니다. 1월 7일에 이 CBS에서 올린 기사가 있는데요. 기사의 제목은 이런 제목입니다. 기독교 호감도 낮고 신뢰도 낮은 이유는 이거예요. 기독교 호감도가 낮대요. 낮고 신뢰도가 낮은 이유는 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었습니다. 여론조사를 근거로 이 방송이 있었는데 이 여론조사에 의하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종교들의 호감도를 이제 보여준 거예요. 바로 이 내용인데요.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위가 불교이고 2위가 천주교입니다. 저는 그래도 3위권 내에는 저는 기독교가 들어있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불교가 3위이고 기독교는 현재 4위 14.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기독교에 대해 왜 호감이 떨어지느냐라는 질문의 1위는 무엇일까요? 왜 기독교 호감도가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뭘까? 1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패입니다. 부패.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뭐냐면 부패한 종교라고 사람들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부패했기 때문에 비호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분석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그렇다면 당신이 기독교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기독교인 중에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비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몇 퍼센트냐면 무려 30.9%는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에는 나가지 않기로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데 10명 중 3명은 교회는 부패해서 안 가겠다라는 분석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어릴 적에 학교에서 가끔 종교조사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랑 같은 학창 시절을 보냈던 분들이 있는데 가끔 뭐 기독교 하면 절반 이상이 손을 들 때가 있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절반 이상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지금 교회에 청소년들도 이렇게 다니는데 지금 복음화율 몇 명일까요? 100명 중에 3명이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청소년 중에,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나오는 청소년들이 귀한 거예요, 안 귀해요? 엄청 귀한 거예요. 옛날에는 50%가 넘었는데 지금은 100명 중 3명도 안 돼. 한 2명 정도의 퍼센트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릴 적에 아주 가끔이지만 택시 타고 교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택시 기사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너 착한 아이겠구나. 왜요? 너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 참 애가 착할 것 같아. 이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친구랑 반에서 싸웠는데 사실은 제가 잘못했었어요. 제가 그 친구 놀리다가 싸움이 났었는데 친구들이 막 말리면서 다 제 편을 드는 겁니다. 왜 제 편 들었을까요? 저 같은 사람이 부패한 사람인데, 덕우는 교회 다니는 애라서 잘못했을 리가 없어. 제가 문제지 덕우가 그 친구를 놀렸을 리가 없어 라고 하면서 제 편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부패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의 호감도는 불과 14.3%입니다. 기독교인 중 10명 중 3명은 예수님은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기독교 국가들로 구성되었던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현재 문을 닫고 교회 터에서 나이트클럽을 한다든가 숙박업소를 한다든가 공연장으로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아마 여러 차례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움직임이 현재는 미국으로 이동하여서 미국도 무신론자들이 늘어나고 기독교라고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인천만 하더라도 교회가 이단에게 팔렸거나 아니면 여기 논현동 가면은 지금 장례식장으로 바뀐 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저는 교회의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 흐름을 막지 못한다면 나중에 유럽 교회들이 세상에 팔려나간 것 같이 한국 교회도 그리 되지 말라는 법이 없을 만큼 위기의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 전주와 같이, 그 전전주와 같이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까지 총 3주에 걸쳐서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했다고 했나요? 고난을 앞두고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이란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 정도 아무것도 아니겠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경험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고 위기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신이 따르는 스승, 존경하는 분이 잡혀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굉장한 위기였던 것입니다. 앞으로 생길 교회에게는 어떨까요? 교회에게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스승이, 자신을 이끄는 구세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더 이상 교회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또한 위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했고 지난주에 제자들을 위해 기도했으며 또 오늘 말씀에서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는 길이 무엇이냐? 무엇이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주먹을 꽉 쥐면서 기도. 그래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할 때 가능하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고 이후에 배반했던 제자들 얼마나 낭망에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겠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기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초대교회가 생겼을 때, 박해를 받을 때 무엇이 필요했느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할까요? 위기의 순간에 기도합시다. 2025년에 기도합시다. 정말 중요한 거, 금요기도에 나옵시다. 네, 금요기도에 나옵시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총 3개의 기도를 했다라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첫 번째 뭐였죠? 저저번 주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바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다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마이크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마이크를 주세요. 예. 건물이 좀 넓었으면 좋겠는데 건물을 주세요. 아니면 목사님 좀 비주얼이 안 좋은데 좀 살 좀 빠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놓고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이 뭘 놓고 기도했을까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무엇일까요? 올해 주제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낸 동안 리얼러브 교회를 위해, 또한 한국교회를 위해서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해야 할지 본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하나님 안에 있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당연히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교회가 하나님 안에 안 있는 교회가 있나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교회가 있나요? 그건 너무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은 무엇을 놓고 기도했냐면, 우리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도리어 그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잘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했던 것이죠.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인물 중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 누구냐라고 한다면 저는 우열을 가릴 수는 없는 것이지만 사도 바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그는 원래 예수님을 미워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대표적 인물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공격하며 살았을까요? 왜? 그 마음이, 그 중심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세상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내 생각에 사로잡히고 세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빌립보서 성도들에게 바울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니 세인이요 열심히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신에게 중요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과거에 나에게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냐? 내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속해 있는 가문, 집안이 어느 집안인지,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중요했다. 빌립보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사도 바울이 다른 데에서 고백하기를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지지자였고 나의 학력이 어땠는지 그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표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척하였고, 겉으로는 뭔가 신실한 척하였고,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싶어했고 인정을 받고 싶어했다라고, 그것이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했던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은 이걸 바꿔 말하면 무엇일까요? 우리 집은 어디에 있습니다. 그 동네에 나는 어느 아파트 살고 있어요. 내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시계나 가방이나 자동차는 뭐 이런 것들이에요. 명품이에요.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어느 대학을 갔고 유학을 했는지 안 했는지, 남들이 나를 멋지게 보는지 안 보는지, 내가 어떤 사회적 위치가 있는지 아닌지, 그것들을 놓고 살았던 것이,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았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것들을 추구했을까요? 왜 거기에 목적을 두었겠습니까? 세상을
쫓아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이죠. 나의 삶과 가치관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걸 어떻게 여겼느냐, 세상적인 것을 나한테 최고의 것으로 여겼는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은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도 바울은 무엇이 중요한지 이제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고귀한 삶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예수님 안에 사는 것,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 내가 저 나라, 이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요 살아가는 것. 과거에 이런 지식을 알고 저런 지식을 알고 이런 학력을 얻고 스펙을 쌓는 것이 참 중요하게 여겼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한 지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추구했던 것을 무엇이라고 말했냐? 뭐라고 했나요? 똥이라는 거예요. 똥. 배설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설물 수집가 있으십니까? 배설물 모으는 사람이 있나?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럽니다. 이 세상적인 것, 그 공부하고 열심히 살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갖고 하는 게 그러면 다 배설물이니까 이제 나는 열심히 안 해도 되겠네. 나는 이제 뭐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되겠네. 나는 이제 나에게 주어진 일 안 하고 나 교회 일만 해야지. 그게 맞을까요? 그것이 맞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방망이가 조폭에게 들려 있으면 몽둥이죠. 그러나 운동선수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야구선수에게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타 치고 홈런 치는 운동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귀한 것이 되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칼이 범죄자에게 들려 있으면 흉기지만 요리사에게 들려 있으면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조리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과거에 세상적인 것을 배설물이라고 여겼고, 과거의 것들은 배설물이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사용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추구하고 따르는 것과 그게 인생의 목적은 아니지만 주를 위하여 그것들을 사용할 수는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마음에 새겨지도록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제 누구 안에? 주님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가치관이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공을 그동안 목적으로 살았는데 영적인 승리가 목적으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부와 명예가 목적이었는데 사랑함이 목적으로 변화되었고, 사도 바울의 지혜와 지식이 과거에는 사람을 공격하고 평가하는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으로 변화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그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 물질을 자기 자신의 호의호식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나의 사역이 부담이 되지 않고 도리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했던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되었느냐? 이전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디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기를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하여서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교회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도 역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였던 것이죠. 2025년이 되고 이제 목장 개편을 한 후에 오늘 이제 3주 차인데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함께 전체 목장 모임을 했습니다. 첫째 주는 무엇을 했냐면 각자 서로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 서로가 서로를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지난주에는 어떤 모임을 가졌냐면 교회를 이제 함께 나눴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이맘때 교회가 개척되었을 때 이런저런 비전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였는데 이 중간에 오시는 분들은 그 공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비전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나눴던 것이죠. 왜 그것들을 나눌까요? 왜 서로를 알고 또 교회 비전을 함께 나눴을까요? 왜? 교회가 하나 되려고. 서로를 알아야 하나가 되죠. 교회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 방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선교적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교회가 바로 리얼러브 교회입니다. 저는 주로라기보다는 제가 성장한 교회가 대형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저를 가르쳐주고 신앙 영적으로 이끌어준 교회가 대형 교회였고, 그 후에 전도사 되고 목사하면서도 주로 큰 교회들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큰 교회 사역하다 보면은 여름이나 겨울 되면 항상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난주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무엇이냐면 해외 선교입니다. 해외 선교팀 만들어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청년들 보내고 집사님들 보내고 하는 것들을 주로 제가 청년 사역을 위주로 했다 보니까 그 일들을 하는 게 제가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선교 갔다가 돌아오면 아이러니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뭐냐면 가서는 그렇게 열심히 선교했는데 한국 와서는 전도 안 합니다. 전도 잘 안 해요. 해외 나가서는 다들 사도 바울처럼 하지만 한국 오면 전도 안 합니다. 해외에 있는 어린이들 안고 눈물 흘리며 좋은 것을 막 주지만 한국에 와서는 지금 교회 학교 교사가 부족한 상황인 거예요. 교회 학교 선생님 안 합니다. 서로 안고 울며 기도하는데 정작 기도회는 안 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뜨겁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이야기했지만 정작 한국에 와서는 서로를 흉보고 싸우기에 바쁩니다.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을 해석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땅끝은 어디냐? 예수님이 말한 땅끝은 어디냐? 남극이냐 북극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의 해석은 무엇이냐면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앞을 향해서 가다 보면 결국 땅끝은 어디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땅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지는 어디냐? 물론 해외 선교도 해야겠지만 이 자리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해외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 어찌 진정한 선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지역교회가 아닌 매주 매일 우리가 구조대 선교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지역사회에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해보는 교회가 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죠. 물론 해외를 가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금요기도회도 하고 독거 어르신 반찬 지원 사역도 하고 마을 청소도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사회에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통로를 마련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런데 개척 후 1년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 왜 굳이 이런 내용들을 하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 됩시다. 옆에 분 다시 한번 악수치면서 이렇게 하나 됩시다. 제가 왜 이런 비전을 나누고 서로를 알아가느냐? 하나 되기 위함입니다. 서로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꿈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꿈이 다르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 의견이 뒤죽박죽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교회 하고 싶어. 나는 저런 교회 하고 싶어. 우리 교회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여러분 그것을 다 수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 되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걸어가기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가 되지 못하면 주장이 많아지고 결국 교회가 나뉘고 심지어는 다투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여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이루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 안에 있었던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너가 꿈꾸는 것은 뭐하냐? 난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내 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나의 꿈입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물론 역할은 서로 다르죠. 누구는 전도를 하고, 누구는 봉사를 하고, 누구는 찬양팀을 하고, 누구는 설교를 하죠. 누구는 요리를 하고, 누구는 청소를 하고, 누구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서로 다름이 다툼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 안에 하나 되어지고 하나의 목적을 놓고 하나 되는 것이, 그러야 할 때 협력과 조화를 이루며 교회가 하나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무엇이라고 기도했냐면 온전하여 지기를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 그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호감도가 떨어질까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아요. 근데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겁니다. 우리를 가르쳐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다 압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싫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온전해진다라는 건 무엇이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 보면은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져. 저 사람 보니까 나도 교회 한번 나가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온전하여진다라는 것이죠. 감리교회를 만드신 존 웨슬리 목사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면은 성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뭐냐면 성자는 이 거룩할 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여 저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과거와 현재가 똑같아. 옛날에도 맨날 문제만 일으키다가 지금도 예수 믿는데 한참이 지났는데도 계속 문제거리 만드는, 그러면 예수님 제대로 믿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변화되고 거룩하여 지어야 된다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성화를 이루게 되는데 그것을 웨슬리 목사님이 뭐라 했냐면 온전성화 또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점점 성화, 변화가 되는 것이 정상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주일마다 이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은 무엇이냐면, 이 사도 바울의 별명은 뭐죠?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선교사로 살았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였어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의 별명은 뭐냐면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도 요한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은 그는 참 겸손한 사람이었대요. 참 겸손하고 이웃을, 성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아꼈던 사도가 바로 요한 사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마리아가 연로하셔서 이제 혼자 남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고 살았던 게 사도 요한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을 만큼 그는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분이 설교할 때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연로하시고 나이가 드신 후에는 사도 요한이 설교를 할 때 이 강대상에 올라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부축을 받고 올라왔대요. 아니면 이렇게 들것에 실려서 오면은 거의 침대 같은 데 이렇게 들것에 놓고서는 그 자리에서 설교를 했는데 사도 요한이 딱 한마디 설교하고 끝났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 뭐라고 설교했을까요?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도 요한이 평생 가르쳤던 말씀의 핵심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우리가 그렇고 많은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욕심이 가득했어요. 요한이 그의 형제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에게 요구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 왕 되시면 저 높은 자리 주세요. 예수님 왕 되면 저도 장관 하나 시켜주세요.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따랐던 것이에요. 그의 별명은 무엇이냐? 우레의 아들, 천둥이었다. 왜냐하면 성격이 하도 안 좋아서 막 화를 내고 하도 막 분노가 심해서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그의 병명은 우레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천둥처럼 불안정한 삶을 살아다가 온전성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서 4절의 말씀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온전함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온전함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할 때 온전하신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온전해진다는 건 뭐냐?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완전, 온전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온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사랑 때문이요. 교회가 온전해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에서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였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오늘 말씀을 보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같은 내용의 다른 본문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지만 제자들은
안 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인데 사실 기도가 가장 어렵죠. 기도하러 교회 나오는 게 가장 힘든 일이고 다른 것은 다 하더라도 기도는 잘 안 합니다. 제자들이 실패했었던 이유는 결국 무엇을 안 했기 때문이냐?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비호감입니까? 왜 한국교회가 부패했다고 평가받습니까? 아니, 평가받는 게 아니라 왜 부패했습니까? 왜 부패했나요? 왜 예배가 콘서트가 되었고 왜 설교 시간이 정치 선동의 시간이 되었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힘을 잃어가고 왜 세상이 빛이 되어야 하는 존재가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 불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유럽 교회가 저렇게 됐대요.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 교회도 그렇게 됐습니다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청소년들 중에 100명 중 3명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100명 중 3명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래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의 삶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그것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이 시간 함께 은혜로다 찬양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의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변화하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하였냐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위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내 의만 드러날 뿐이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변화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면 회복되어지고 변화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리얼러브 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며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온전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물든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편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 속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식어진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리얼러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나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한국교회가 되게 되고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자기 자신을 놓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2025년에는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몸에 질병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중보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3번 크게 외치시며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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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영이 임하여지고 이런 힘으로 되지 아니고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셨다 하셨사오니 이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기도를 결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있는 자들에게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허하여 주시고 가족과 삶의 문제, 경제적 궁핍함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관계의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시고 온전하여 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아픈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시고 은혜를 넣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난 3주를 통하여서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나라와 민족이 위기입니다. 그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위기에 처하여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하는 것이 교회이건만 제자된 우리가 또한 교회가 그 빛을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여 싸우니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 또한 열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5년도에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결단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의 용사 이 세상의 구조대 매일 선교사로서 선교팀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리얼러브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